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같이 앞으로 옆으로 인사 나누시길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하려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채워질 공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은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 즉 자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규장각 출판사에서 간절한 매달림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였던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경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처럼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지만 지금은 보잉 747 전보여객기처럼 우리 머리 위를 순회 중이시다. 하나님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강력한 충격을 주실 정도로 놀라운 임재의 장소를 찾고 계신다. 어떤 곳에 그런 일이 임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한 빈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에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빈 그릇의 심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아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심령이 바로 빈 그릇입니다. 이 결혼 주례를 해보면은 저는 참 아슬아슬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신부가 입장할 때입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식장에 들어오면은 신랑이 그 앞으로 걸어나가고 신부의 아버지는 잡고 있던 딸의 손을 사이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의 아버지가 무엇을 믿고 딸을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 딸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게 맞게 하는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 손을 놓아야 딸이 신부가 됩니다. 아버지가 놓아주지 않으면은 딸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 순간은 아버지로서 죽는 순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포기할 때, 자아가 죽었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정상에서 만나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3개월 동안 기도에 관한 설교를 집중했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고요. 이제 이 4월에 접어들어서 오늘 말씀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아주 광범위해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정도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구원은 개인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변화,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 저주와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인 가난이 있다 그 말이죠. 존재론적인 결핍이 있는데 아무리 쌓고 가지고 모아도 배가 고프고 허기짐이 되고 밑 빠진 동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계속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가난함이죠.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저주죠. 그러나 구원의 삶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공급자 대신 하나님부터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구원은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신약성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열어주시기 위한 계획이 창세기 12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의 얘기라고 한다면은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타락과 실패의 얘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셔요. 아브라함의 얘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2절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인류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잇는 사건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의 축복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이 사건과 함께 우리 본문 22장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서도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매우 엄중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백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얼마나 이 명이 가혹합니까? 신의 행포처럼 보이잖아요. 무자비한 폭력처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번제는 각을 떠서 완전히 산화시키는 제사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어요.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않게 보일 때이죠. 하나님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를 뿐으로 여길 때 우리 신앙은 딜레마에 빠져요. 욥기서를 봐도 욥에게는 처음에는 신앙이 있었지만 환난과 시험이 찾아오면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욥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찾아옵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할 길이 없어요. 왜 신앙이 어렵습니까? 우리 이해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답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면 혼란이 일어나요. 믿음의 대상이 믿음이스럽지 않을 때 난감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백세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바치라고 하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설명하지 않아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가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이 아들을 죽이고자 했다고도 할지도 모르겠고, 믿음은 그래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생각 없이 순종만 한다고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교차되는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의 깊은 고뇌, 갈등, 고통, 그리고 좌절의 그 감정과 온갖 질문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여기 22장까지는 오는 이 신앙의 과정 가운데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
의심과 믿음이 뒤엉켜서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의 정상에 올라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많은 언어가 여기 절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의 사이에도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침묵 속에서 행동만 드러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행동이다. 이게 말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특징은 친절한 설명이 전부 첨부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만 있었어요. 갈 곳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떠나라고 하셨고,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참다 못해서 질문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빗을 꽂는 이런 질문이죠. 너다! 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아브라함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 뭡니까? 그 입 다물라. 그 뜻이요. 이삭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나도 모른다. 그냥 가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것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문이 생긴 것을 우리가 고통입니다. 왜라는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해되는 것들과는 거리가 먼 것들과 부딪힐 때가 많아요. 만약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믿음의 길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이해를 넘어선 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죠. 이해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나니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국을 펼쳤습니다. 알파고가 3승을 했어요. 대국이 벌어질 때 어느 순간 알파고가 실수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신의 한 수였어요. 처음에는 실수를 한 것처럼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수가 아닌 묘수였단 말이죠. 바둑에 이 하수와 고수가요, 바둑을 두다 보면은 고수가 두는 것은 하수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수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초보입니다, 초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으로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어요. 아니, 분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단단히 묵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치려고
칼을 높이 듭니다. 이 장면은 상상력을 두고 우리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아들을 겨눈 아버지의 칼,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이죠. 아버지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예리한 칼을 든 손을 지켜들었어요. 내일 치려고 하자 가슴이 멎는 듯 합니다. 칼의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손과 팔뚝에 힘이 들어가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호흡을 고르고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이제 막 내리치려고 칼 높이 들었었는데 긴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예? 아찔한 순간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도 손에 땀을 쥐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2절에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놀라운 사실은요, 이 순종의 순간에 갈 때까지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순종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적인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지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하고 좋은 말은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로만 이루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순종함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감동하시지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감동한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됐어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순종함으로 아들에게 칼을 내리꽂으려 했던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라는 제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학증 환자처럼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가슴에 있는 종양이에요. 이 종양은요, 그대로 두면 자신의 삶 전체를 치명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악성 종양은 제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기에 종양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백세에 낳은 이삭에 대한 끔찍한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취급해서 넘어갈 단어가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으나 그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것은 문제단 말이에요. 이삭은 100세에 낳은 독자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삭은 점점 아브라함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자라갈 때 기쁨이 넘쳐졌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독차지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자 따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충돌이 돼요. 충돌이 돼. 너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집착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종양과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늘상 강조한 것이지만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보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열왕기를 새벽에 묵상하면서 단순히 우상숭배?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우상숭배? 과연 우상숭배가 뭔가? 예? 역대 왕들 다 산당도 제거하고 다 주상목 다 철폐했는데 왜 하나님 계속해서 우상숭배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제일 되셔야지 왜 자기 처가 되고 자식이 됩니까? 하나님 제일 먼저 되셔야지 왜 건강이 앞서고 자기의 취미가 앞섭니까? 하나님은 뒤에 세 번째, 네 번째입니까? 그럼 안 되죠.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바울 서시에서 우상을 탐심해, 욕심다 했어요. 욕심.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높이 지키는 칼은 의사의 집도였어요. 자세히 보면 그 칼은 이삭을 향하고 있는 듯 하겠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을 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칼을 아브라함에게 쥐어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든 칼로 너희 가슴의 종양을 스스로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속한 순종과 하나님의 이 중지 명령이 숨가쁘게 교차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양은 제거되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선포됩니다. 너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다시 해봐요. 너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던 이 종양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부르심을 바꾸는 모든 것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살아났던 하나님 외에 다른 안정감과 기쁨을 주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끼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사랑한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됐어. 우리 이삭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는 그런 이삭이 찾아옵니다. 이게 자녀일 수도, 이게 물질일 수도, 이게 자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예의주시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에 넘치는 집념을 드러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셔요.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서 통과를 합니다. 순종의 산물은 커요.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대기시켜 놓으셨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대신해서 이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친히 예비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순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뜨겁게 살아 있습니다.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경험이죠. 이삭 대신 죽은 제물은 순양입니다. 모리아에서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치신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아들의 십자가 사건이 이곳에서는 모형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에는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신앙이 지루해지고 활력을 잃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빠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기가 막힌 인정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사랑하고 애착하는 것을 우리 손에서 떼어내는 순간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셨던 약속을 재차 반복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오버랩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셔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쓰셨던 그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로 바꿔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순양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공일하심이셔요. 예. 하나님의 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함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번물 터지듯이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셔요. 내가 울고불고 안달복달 하면 겨우 주시는 그런 인식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이셔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굶뜬 분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느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느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만 하면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하신 분이셔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보였던 여호와의 산에는 순양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셔요. 우리의 편에서 먼저 모리아에 오르는 믿음의 순종이 선행될 때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완악하고 불순종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여호와 일의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 통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리아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 칼로 아들을 내리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셔서 아들을 내어놓기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래로 올라갈 때 희미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갈보리에서 완전히 드러나셨습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하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축복을 여는 키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결핍과 부족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풍성한 약속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은 내 삶은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신 그 아들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은 기쁨과 만족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터지는 것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를 허물어뜨리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것은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려움들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던 것은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지 않아요.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동반하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급자가 되셔요.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 우리 삶에는 더 이상 결핍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 포만감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순양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셨던 그 은혜가 이 갈보리 언덕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저주를 그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우리 삶에 축복의 본물을 터지게 대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제 우리 안에 이삭이 계속해서 이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우리의 시선을 흩어버리게 하는 이삭이 계속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험을 계속 하십니다.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나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삭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삭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은 그런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런 단계에 오기까지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에 오기까지는 세월이 흘렀어요. 수없는 의심과 믿음이 반복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정상에 올라 그의 아들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들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잔인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순종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순종의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순종을 가르쳐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셔요. 그 순종은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언제 믿는 믿음의 반응은 언제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언제나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모든 저주는 끝이 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풍성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무엇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한 만족이요 기쁨이요 전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정상에서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순종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